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팔복의 가르침 가운데 5번째 가르침인 마태복음 5장 7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자신을 긍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그래도 나 정도면 비교적 자애롭고 도움의 손길을 잘 베푸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반대로 아직 내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고 더 발전할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회가 과거에 비해 더 자비롭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긍휼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이란 험담을 듣기도 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여유가 있길래 그러냐는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은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그런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사회나 집단에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도움, 과거에 누렸던 긍휼은 과거에 묻어두고 지금 내가 살기 힘드니,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니 다른 이를 도울 수 없다는 말은 세계 어디에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 안에 살고 있으며 그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면 그 긍휼은 마땅히 우리에게서 흘러넘쳐서 나의 이웃에게 향해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가르침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앞서 나온 다른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나라는 개인의 한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신자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된 자의 모습과 그런 긍휼을 이웃을 향해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 흘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복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받은 복된 자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자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역시 다른 주님의 가르침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갈망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 중에 의로움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로 그 가운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소수나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된 자가 진실로 구하는 의로움은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이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구한 의로움에 따라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의로움을 갈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앞선 팔복의 가르침에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죄와 비참을 하는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움 없이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위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이며 그렇게 내게 절실히 필요하지만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구하는 의로움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 안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분의 뜻에 따르는 의로운 것이기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의로움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된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는 그와 같은 의로움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주림과 목마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기약도 없이 그저 신자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의를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갈망이 완벽하게 해소될 날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는 의를 향한 모든 열망이 해결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의로움을 획득하고 베풀어 주셨으며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행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히 하루하루 맺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그 바람이 해소되어감을 맛볼 수 있으며 하늘아버지의 뜻에 정해진 그분의 날에 온전한 만족을 내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샘물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그 날까지 아버지의 의로움을 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 필요를 은혜로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약속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에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제 복된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또 하나의 측면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휼의 방식을 떠올리고 사회가 원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긍휼은 그런 이 땅의 자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긍휼은 무엇보다도 다른 피조물이나 세상의 규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는 자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그 사실을 언약 백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인자, 자비, 긍휼 역시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로 바로 자녀를 품는 어머니의 태에서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비롭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신 말씀에서 이를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말씀을 받는 동안 그들은 시간이 지나며 불안과 염려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아론을 강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모세에게 율법과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하나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곁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라는 가증하고 끔찍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으며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는지를 그들의 피로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영 벌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울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중보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진멸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첫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앞을 지나시며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첫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자비로우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그 백성을 다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계속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했으며 이사야 49장에 선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49장 13에서 15절에서 말했습니다. 포로기를 경동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말할 것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선하게 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징계를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약시대 성도들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유명한 찬가에서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누가복음 1장 50절, 54절, 54절에서 노래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역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신이라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선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그저 말뿐인 수식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긍휼하시며 그 자비로서 자기의 백성을 언제나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그 하루를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그랬으며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도 이 점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만 돌아본다 하더라도 당장 어제 하루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는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웠는지,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공의롭기만 하신 분이었다면, 어떤 자비도 없으신 분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갈 가치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분의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이 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필요를, 나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필요한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셨으며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는 겸손히 자각하며 나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도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와 같은 한없는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런 긍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혹은 잊어버리셨는지 염려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에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겨우 그런 정도의 역경이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 직접 우리 몸과 영혼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그분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자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대신 이 땅의 성도들을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와 같이 훈계하시며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역경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순경을 통해서는 그분을 향한 감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긍휼의 유일하고 확실한 근거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복된 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진실을 전제하며 이제 신자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자비롭게 여기게 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저 허울만 좋은 말뿐인 자비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 또한 거칠애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상대를 향한 동정심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통받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우리가 실제로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여 그들을 돕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에 대해 우리는 앞서 읽은 누가복음 6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만족하고 이 땅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들을 꾸짖으신 후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드러내야 할 합당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극단적인 자비이며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미워한 자를 선대하라고 말하십니다. 내게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십니다. 나의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나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하실 뿐 아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상상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실천하기는커녕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긍휼이라 부를 수 있으며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를 결코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긍휼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선대했기에 그분께서 우리를 선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분께서 필요로 해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입니다. 요한은 교회를 향한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바울도 그분의 자비를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에서 10절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당대의 신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까? 우리도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자비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내 이웃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긍휼을 이웃에게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딱 맞는 정도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내 잔에 흘러넘치는 그분의 자비를 드러냄으로써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참된 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자의 긍휼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자라더라도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많은 것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와 충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사건건 부딪혀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긍휼을 통해 우리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할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보여야 할 자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값도 없이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긍휼을 받는데 우리가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인자와 자비가 어떤 대가도 없이 그리스도의 가장 값비싼 희생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약속받은 복된 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자비를 베푸는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긍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베풀기엔 너무나 인색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내 안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이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이를 행할 수 있고 이를 행함으로써 그분의 약속에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된 자는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지만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내게는 너무나 영원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앞서 읽은 누가복음 6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바울이 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째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공의로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먼저 자신이 자비롭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죄의 악을 벌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넘치는 긍휼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자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돌이키시기를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할 경우 주님께서 그분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기에 우리가 죄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한 것임을 알기에 그들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은 과거에만, 현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잊지 않고 생각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날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권면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자비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게 하십니다. 진정 그분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그분의 긍휼하심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까지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기업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참된 의로움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긍휼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긍휼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진리를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누리고 있으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를 향해 얼마나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하며 그 긍휼이 완성될 날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날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게 그날을 향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며 또한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분의 뜻에 따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 필요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에 살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복음의 다스림 받는 자세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 역시 자비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복된 자는 그런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긍휼을 감사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긍휼로 넘치는 삶,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